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파노라마 5장 31절에서 47절입니다. 5중, 6중, 7중의 증거. 첫째 단어는 31절에서 39절 사중적 증거. 둘째 단어는 40절에서 47절 모세의 증거. 본문단은 안식일을 범했다,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 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논증인데 핵심은 증거에 있습니다. 증거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4중, 5중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의 현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증거를 중심으로 사중적 증거, 첫째 단원, 모세의 증거, 둘째 단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중적 증거, 모세의 증거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원 31절에서 39절 사중적 증거 1.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하십니다. 31절에서 32절 33절 이하는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하심에 대한 상론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본문은 사중적, 오중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증거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냄에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였느니라 하고 33절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듭니다.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1장 34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1장 29절 36절 증거했습니다. 기억,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1장 33절에서 34절 니은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34절 상반절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사람의 증거에 의존하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증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4절 하반절라고 하신 너희 즉 우리를 위한 것이라 하십니다. 3. 둘째 증거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하십니다. 36절 이는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쳐주신 일, 38년 된 병자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신 표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기를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11장 42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신 표적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니고데모도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고백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장 2절 이렇게 고백을 했고 무리들도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말하지 않았던가? 10장 21절 4. 셋째 증거로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하십니다. 37절 기억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나 37절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증거란 달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아무 때나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번째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5. 넷째 증거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십니다. 39절 기억 주님은 성경의 증거를 최종적인 증거로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세 번째 증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록하였으되 하고 마태복음 4장 4절 증거하면 누구도 심지어 마귀까지도 그 권위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들에게 천지는 변하고 없어지을정 변치 아니할 충족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니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점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언이 섞여 있다는 식으로 인식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 즉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은 같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중심 주제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결부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건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면서도 성경을 곡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신다는 유대주의적인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교훈, 축복, 기사, 이적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아멘, 아멘을 연발하면서도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만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그렇게 하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그 밤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중적인 증거입니다. 그래도 증거가 부족하단 말인가? 저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하시는가? 둘째 단은 40절에서 47절 모세의 증거 6.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십니다. 40절에서 42절 저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지금도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있는 랍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한단 말인가? 그 원인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저희 속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억,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주인이 없는 진공상태와 같은 비어있는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 속에는 하나님 사랑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점이 주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마태복음 23장 33절 격렬하게 책망하시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신 데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7.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십니다. 43절에서 44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처럼 증거하는 예언서가 있다면 사람들은 경이로운 마음으로 그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전도자에게도 있다 하겠습니다. 8. 이제 다섯 번째 증거자를 볼 수가 있는데 그는 모세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하십니다. 45절. 이는 모세오경이 저들을 고소하고 정죄하게 되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억. 물론 모세오경은 네 번째 증거인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하고 46절. 모세의 증거를 별도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내세우는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의 중심 주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시하고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양, 성막, 대제사장 등으로 나타내시고 레위기에서는 5대 제사, 속죄일, 3대 절기 등으로 보여주시며 민수기에서는 생수를 솟아내는 반석, 만나 또는 높이 달린 놋뱀 등으로 나타내시고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저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하고 9장 29절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47절. 이 말씀은 모세의 글을 읽지 않거나 설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읽으면서도 믿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하지 않은가 깊이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우리는 뒤에 가서 또 한 분의 증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장 26절. 이는 육중적인 증거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이를 증거하고 이를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하는 21장 24절의 7중적인 증거입니다. 이토록 6중 7중의 증거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의 목적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점을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그래도 당신은 예수를 믿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할 것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구주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란 심판밖에 없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불신자들의 완악한 마음은 최후 심판 때에 가서야 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십니다. 시편 58편 11절. 여러분만 믿고 구원 얻는데 멈추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또 한 사람의 증거자 곧 8중적인 증거자가 될 차례임을 명심하십시오. 묵상해 봅시다. 1. 사중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2. 5중, 6중, 7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3.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8중적인 증거에 대해서